어제 했던 걸 복습하고 이제 오늘 또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그 EBS 다큐 프라임인데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은 LA 한인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 전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제 물건을 사러 온 흑인 여학생 16살 흑인 여고생인데 학교에서 우등생이에요. 그리고 돈을 분명히 지불했는데 이 두순자라는 한국 그 사장이 한국 사장이 이 흑인 여학생 뒤돌아서서 가고 있는 흑인 여학생 권총으로 그냥 쏴서 즉사시킨 사건이에요.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냐 하고 재판을 벌였어요. 재판했겠죠? 여기서 보면 이제 총을 들어요. 순간 쓰러진 두순자 씨는 숨겨놓았던 권총을 집어들고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판의 결과가 착각이었다. 착각이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흑인들이 자주 강도나 도둑질로 흔하게 일어났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흑인 여자애가 마치 물건을 뺏어가는 걸로 착각해서 쏘았기 때문에 정당방위다라고 나왔는데 흑인들은 이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당방위가 나타샤 힐린즈 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의 어떤 그 결과를 놓고 판결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것은 착각이었다. 그동안 흑인 강도가 많았기 때문에 피고가 착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 흑인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물론 다른 사건 때문에 일어났어요. 로드니 킹 사건 때문에 LA 폭동이 일어나서 한인 타운의 90%가 완전히 그 부서졌어요. 망가지고 재산 손실도 그때 이 90년 초니까 재산 손실도 그때 당시에 30억 달러 이상 어마어마한 손실이 일어난 거죠. 뭐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기본적인 배경에는 흑인들이 도둑질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믿음이 그 두 사장에게 영향을 미쳐서 흑인 소녀를 살해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 들어가면 어떤 이런 그 결과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인간은 착각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제 복습하는 거예요, 어제 거. 자, 믿음은 믿음은 먼저 생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생기는 게 좋을까요? 믿음이 먼저 생기면은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되죠? 믿음을 먼저 가져버리면 저 같은 경우가 믿음을 먼저 가져버린 케이스예요. 5살에 예, 말씀하세요. 예. 5살에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먼저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믿음을 가지니까 제 인생을 못 살았어요. 10대 때의 인생, 20대 때의 인생을 못 살았어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10대, 20대는 죄책감으로 살았어요. 10대, 20대가 가장 성적으로 왕성할 때잖아요. 눈으로만 봐도 가늠한다라는 말씀을 교회에서 먼저 들었고 그걸 믿음으로 취했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마다 그때는 어떤 성적 판타지를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마다 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죽어야 돼. 이렇게 죄인인 나는 죽어야 돼. 이걸 왜 지금 갖다 줘요? 나중에. 이건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죽어야 돼. 그러한 생각으로 저의 20대를 보냈어요. 10대, 20대를 보냈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보냈는지 몰라요. 얼마나 비참하게. 그야말로 그냥 죄에 주눅 들어가지고 10대, 20대를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난 죄인이야. 난 죽어야 돼. 이게 모든 청년들이 저처럼 사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미 5살 때 그 말을 먼저 들었고 교회 나가면서 그러면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믿음을 먼저 가진 거예요. 먼저 가진 결과 제가 제 인생을 사람의 인생을 제대로 못 산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이 안경을 하나 썼잖아요.
믿음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색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은 너무 저주스러워. 세상은 너무 비참해. 빨리 벗어나고 싶어. 그래서 더 죽고 싶었어. 믿음이라는 안경을 보니까 이때의 믿음은 저거였잖아요. 이 이원론적인 믿음. 선악의 대립. 세상은 마귀고 사탄이고. 내가 내 믿음을 가지게 만들어 주신 분은 거룩하신 영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영과 육을, 그러니까 이원론이라는 게 영과 육, 내 생명과 죽음, 그 다음에 천사와 사탄, 빛과 어둠, 그리고 이 죄가 아니라 여기는 죄악에 된 세상이고 여기는 모든 것이 면제가 된, 죄에서 해방된, 면제가 된 세상이고, 이러한 도식을 가지고 이쪽을 살아가려고 그 어린 시절부터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될까요?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프로그램을 안 해놨다니까, 인간의 몸에는. 그 나이 때는 당연하게 성욕이 있어야 되고, 식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배설의 욕구가 있어야 되고, 잠자는 욕구가 있어야 되고, 이 몸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욕구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요. 몸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아니, 몸이 살아야 내 몸 안에 담겨 있는 내 마음도 살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그러면 몸이 살기 위해서는 몸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이 몸에 대한 욕구를 전부 뭐라고 해놨냐면은, 이 몸에 대한 욕구를 이쪽 영역으로 죄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 기독교가. 우리가 죄가 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몸에 대한 욕구는 전부 죄로 규정해놨어요. 배설의 욕구, 식욕에 대한 욕구, 잠자는 것. 잠잔다라고 하면은 게으르다 그래. 게으름에 죄를 짓는다 그래. 그러니까 몸에 대한 욕구를 전부 다 죄로 규정을 해놨어요. 이거 지킬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니, 우리 밴드의 제이킴 성도가 예를 잘 들어놨더라고요. 똥을 10년째 참아봐요. 아니,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참더라고. 10년째 참고 이제 온몸에서 똥독이 나와서 똥 냄새가 나와요. 그러면 향수 이빨에 뿌리고, 그 다음에 얼굴이 시커매. 그러니까 화려한 옷으로 치장하고, 화려한 옷, 에버루스 치장하고 금칠하고 은칠하고, 이게 똥 냄새 나오지 않게 아주 잘 감싸고, 그리고 표정을 거룩하게 짓고 다녀요. 그런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는 바리새. 예. 그런 사람은 바리새예요. 이 육체적인 욕구는 참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참으면 죽어요. 참으면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모든 종교는 거기에 기독교가 물들어 버린 거예요. 모든 종교에 기독교가 싹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 모든 종교는 참을 수 없는 몸에 대한 욕구를 전부 다 죄로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이걸 20대까지 죽도록 참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거는 본능은 죄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때는 확정을 못 내렸고, 본능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분명히 성령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는데, 그럼 예수는 그럼 똥 안 싸고, 배설에 대한 욕구를 참아냈고, 이 먹음에 대한 욕구를 참아냈고, 잠자는 것에 대한 욕구를 참아냈고, 그리고 감정에 대한, 이 몸뿐만이 아니라 감정에 대한 욕구도 예수는 참아낸다라고 보니까, 예수를 정직하게 직면하니까 예수는 안 참아냈어요. 욕도 하고요, 밥을 많이 먹기도 하고요, 술까지 마시고요, 식욕에 대한 요소, 배설에 대한 욕구, 잠자는 거, 그냥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고 자잖아요. 파도가 치는 그 뱃전에 배꼽물에 머리를 대고. 그러니까 예수는 이 욕구를 참아내신 분이 아니세요. 이것을 넘어서신 분이세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배웠던, 어린 시절 저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욕구들에 대해서 재검토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결론을 제가 내리지는 못하고, 아닐 가능성이 높다. 욕구는, 우리 인간 본능은 죄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종교는 왜 인간 본능을 가지고, 몸의 본능을 가지고 끊임없이 죄로 규정하고 들어오냐.
절대 못 지키니까. 이거 절대 지킬 수가 없으니까.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아니 이거 못 지켜야 돼. 지키면 어떻게 돼요? 몸에 대한 욕구를 참아내고 못하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죠. 한 40일 굶고 나 40일 굶었다. 기분 좋다고 40일 또 굶어. 그럼 어떻게 돼요? 죽지요. 똥을 한 달만 안 싸봐요. 죽어요. 심지어 방구만 안 껴도 죽어요. 잠을 한 달만 안 자면 바로 가요. 그러니까 인간이 몸에서 나오는 그 모든 욕구를 참아낸다라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인류사의 수도사, 거룩한 분, 위대한 분의 공통분모가 뭔지 아세요? 인류사가 이렇게 높여주는 참아내는 사람들을 위대하다고 그래. 그 중에 제일 잘 참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시대, 예수님 당시에 제일 잘 참아냈던 사람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었잖아. 거친 환경이 따뜻하고 포근한 침대에서 안 자고 광야에서 자고 옷을 이렇게 따뜻하고 보드라운 옷을 입은 게 아니라 낙타털 옷을 어떻게 입었어요? 낙타털이 얼마나 거친지 아시죠? 낙타털은 이렇게 우리 맨피부에 닿으면 이게 긁혀서 상처나요. 왜냐하면 이 사막의 거친 모래바람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꼬불꼬불꼬불 해가지고 낙타털 옷이 거의 이 가시 아주 날카롭게 굉장히 거칠어요. 그 낙타털 옷을 입었다라는 건 계속 피부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밥도 정상적으로 안 먹어요.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살아요. 그거 먹고 살으라고 살 수 있겠어요? 못 산다니까요. 그만큼 몸을 어떻게 했어요? 몸의 욕구를 참아내면서 살았기 때문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들과 심지어는 바리새들까지 와서 그 앞에서 세례를 받아요. 근데 예수한테는 그런 존경을 표시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는 몸의 욕구를 참아내는 금욕 생활을 안 했어. 세례 요한은 했어. 그러니까 인류사의 위대한 스승이다,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신세계의 승리 이전에 뭐를 봐요, 사람들은? 몸의 욕구를 참아내는 사람을 본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무엇을 착각하냐면 먼저 믿음을 가져버리면은 이 믿음으로 착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망쳐요. 믿음이 먼저 들어오면 자기 인생을 망친다니까요. 저처럼 10대, 20대를 못 살아요. 10대, 20대를 제대로 못 살고 진짜 혼전순결을 지킨 사람이 저예요. 남자가. 그럼 잘 살 줄 알았어요. 행복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 믿음이라는 게 무조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문제가 아닐까요? 믿음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어떤 믿음이냐. 근데 그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을 받아들인 내가 믿음을 잘못 받아들였거나 믿음을 받아들이는 현상이 일어나는 현상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닐까요? 그 믿음을 제대로 된 믿음을 하나 전달해주면 그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떤 조상에 의해서 어떤 믿음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삶의 질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조상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가인 조상을 둔 사람들과 셋을 조상으로 둔 사람들의 셋의 조상을 둔 사람들의 믿음은 그 삶의 질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가인 조상의 믿음을 받아들이면 삶의 질이 노략질 당하고 우리 신명기 공부하는 것처럼 노략질 당하고 그 다음에 종으로 살고 압제를 당해도 그걸 행복으로 알고 살아요.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게 행복이 아니고 오히려 압제당하고 노략질 당하는 것을 행복으로 알고 산다고요. 그걸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 믿음을 취한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의 불행을 감추고 나는 행복해라는 가면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늘 성을 쌓아요. 에녹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고, 성을 쌓는다라는 것은 도시화를 하는 거고 권력을 갖는 거고 힘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성을 안 쌓아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할 뿐이에요. 요 족보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에녹,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쌓는 무리들, 여기는 결과로 성을 쌓고 성을 건축하고, 여기는 결과로 뭐를 하냐면은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을 쌓는 거는 눈에 보이는 시스템을 만들지만 자기 나름의 또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옳다, 내가 옳다. 수많은 책을 펴놓고 수많은 출판물을 가능하고 수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래서 이 가인족에서는 철을 그 두발 가인이 나오고 거기에 나오는 뭐 수많은 조상들이 나와요. 또 문화 문명으로 계속 강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런 조상은 안 나와요. 5장에서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게 최고의 결론이에요. 확실히 달라요. 그러면 이 세상의 문화, 문명, 모든 종교 시스템의 믿음을 주관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주관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될까요? 어느 조상이? 가인 조상이에요? 셋 조상이에요? 가인 조상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게 되냐면 셋이 물려준 조상을, 아니 그 믿음을 물려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100% 예외 법칙 없이 가인이 물려준 이 믿음 안에서 태어나요. 그걸 학습을 하고 자기가 선택 여지가 없어요. 그걸 학습을 하면서 그 학습을 통해서 이걸 믿음으로 취하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 믿음에 대해서 근본을 따지기 이전에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야. 이 시스템을 벗어나면 나의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이 시스템을 벗어나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굶어 죽을 것이다. 왜냐면 이 시스템을 벗어나는 순간 굶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 예수가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 그걸 한번 선택해봐. 그 믿음을 선택해봐. 그 믿음을 선택하게 되면은 나중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야. 동행함으로 살게 되는 거지. 이 시스템, 성을 건축하고 그 성 안에 들어가야만이 살게 되는 건 아니란 말이야. 라는 얘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착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착각이 믿음이 되면은 이 소녀는 분명히 돈을 지불하고 돌아섰는데 돈을 지불한 그 소녀를 자기 착각에, 그게 또 흑인은 나빠라는 믿음이 형성되어 있는 이 두순자 씨가 총을 쏴 죽였어요. 그리고 이분은 참회했을까요? 대부분 한국인들은, LA의 한국인들은 다 기독교인들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까요? 합리화했을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합리화하는 게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인간은 착각하는 존재입니다. 이 착각하는 존재에 이 테스트를 해봤어요. 자, 길을 물어봐요. 그런데 이 길을 물어보는데 여기 싹 지나가면서 사람이 바뀌어요. 몰라요. 잘 보세요. 또 길을 또 물어봐요.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을 싹 바꿔요. 또 몰라요. 또 길 물어보면서 요 사람 나이 먹은 사람으로 바꿨는데도 모르고요. 심지어는 남자가 길을 물어보다가 여자로 바꿔요. 여자로 이렇게 바뀌었죠? 몰라요. 자, 얼굴을 쳐다보고 당황합니다. 그러나 몰라요. 진짜 몰랐는데. 전혀 몰랐어요. 어떤 이상한 몰랐는데요? 완전히 멍청이 같은 혹시 길거리라 너무 정신이 없으신가요? 간판에 가려 이렇게 사람이 계속 바뀌는데 처음 물어봤던 사람과 간판이 지나갔을 때 사람을 싹 바꿨는데도 몰라보는 거예요.
인간은 왜 이런 착각이 멀티태스킹이 안 돼요.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거 신경 안 써요. 예. 근데 이게 명품과 짝퉁의 차이점이 있어요. 명품과 짝퉁의 차이점이 있는데 명품과 짝퉁의 차이점이 뭘까요? 결정적인 차이점. 예, 디테일이 달라요. 디테일이 이 세분화된 어떤 섬세함이잖아요. 디테일이 달라요.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성공하는 사람은 디테일이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은 디테일이 없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야. 자기가 멀티태스킹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디테일로 쭉 나열해 놓고 나면은 자기가 멀티태스킹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의 실체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못할 영역은 남에게 넘긴다든지 포기한다든지. 그런데 이 짝퉁들은 희한하게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믿어. 막 다 덤벼. 막 이상한 그 낙천적인 성격이 있어가지고 덤비다가 깨져. 절대 안 된다니까요. 할 수 없는 영역까지 다 할 수 있다고 그러고 못 하거든요. 자, 이제 또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하는데 사람이 바뀌어요. 분명히 의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세 사람의 의사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두 번째 의사. 예. 이거 보셨나요? 자. 전혀 다른 세 명의 의사. 이 정도면 눈치채지 않을까요? 전혀 다른 세 명의 의사가 나오는데도 눈치를 이렇게 의사가 서로 나오는 거예요. 숨었다가 나오고 숨었다가 나오고 숨었다가 나오고 숨었다가 나오고 하는데 서로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당연히 똑같은 사람들끼리 생각하고서 당연히 같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솔직히 바보 아니고 이런 거 안 당할 줄 알았는데 내가 어떤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주의를 안 기울이고 있는 것들을 못 본다. 내가 뭔가를 보고 있다. 그 말은 다른 걸 못 보고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일종의 착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착각이라는 거는 우리 일상생활에 흔하게 드러나는 그 현상입니다. 이게 내가 뭔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을 때 그걸 100% 우리는 그걸 기울이고 있는 동안에 자기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살피고 확인할 수 있다고. 그거 안 돼요. 멀티태스킹이 안 돼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이런 착각, 그러니까 이 착각을 믿음으로 취해버리면 믿음으로 이걸 착각을 먼저 가인족이 만들어놨던 이 믿음을 취하는 순간 인간은 뭐로 들어가요? 착각 속에 들어가요. 이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이 시스템에서 성까지 건축하고 그 건축된 성 안에서 살고 있으면 거기가 가장 안전한 집이라고 생각해요. 어제 했던 내용. 그걸 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가 지금 보여주는 내용인데 인간은 또 어떤 착각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인간은 있잖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이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근데 동물들은 잘 보세요. 태어나면서 똑같은 생명체란 말이에요. 곰이나 사자나 호랑이나 뭐 어떤 짐승으로 태어나든지 간에 이 짐승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었다가는 어떻게 되죠? 제명에 못 살아요. 제명에 못 살아요. 그래서 짐승들은 진짜 의심이 많아요. 이게 집에서 키우던 개들이 제가 어디서 살았냐면 홍제동에서 살았어요. 홍제동에서 이제 그 은평구 쪽으로 좀 가다 보면 진관내동, 진관외동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옛날에 기자촌이라고 그래요. 그 기자촌이 10년 전에 개발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기자촌 자체가 아파트 단지로 신도시로 바뀌는 거예요. 신도시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이사를 해야 돼요. 근데 단독주택 15년 전쯤 됐을 거예요. 근데 단독주택에서 이 사람들이 대부분 아파트로 이주를 했겠죠. 아파트로.
그러면은 단독주택에서는 개를 키우기 쉽지만 15년 전쯤만 하더라도 개 키우는 게 아파트에서 개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개들을 어떻게 하냐면 버리고 갔어요. 이사는 가고 개는 버리고 갔어요. 거기가 바로 북한산 자락이라고요. 북한산 밑에 있는 이 개들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집개였는데 이들이 산에서 한두 마리씩 버리고 간 것들이 치와와 무슨 뭐 진돗개 이런 것들이 서로 살면서 이제 야생화가 되어 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 산에 무지 많이 다닐 때였기 때문에 산을 다니다 보니까 북한산 개. 북한산 개 문제가 엄청 이 북한산 들개가 되어 버렸어요. 북한산 무법자 야생화된 유기견 포획 나셔서 이거 한번 보세요. 이 포획을 한다고 얘네들이 이게 잡힐까요? 처음에는 집개들이었어요. 집에서 키우던 유순한 개, 주인 말 잘 듣는 개들이었는데 얘네들이 그 10년을 넘게 자연에서 계속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다 보니까 몇 가지의 공통분모가 생기는 거예요. 이 개 모양을 보면 치와와도 세파트도 집에서 키우던 개들 뭐 똥개도 뭐도 다 버릴 거 아니에요. 족보 있는 개들, 외국 개들, 비싼 개들, 푸들 무슨 뭐 또 요새 비싼 개들이 뭐 되게 많죠. 예. 그런데 이 개들이 종자가 전부 뭐로 바뀌는 줄 아세요? 이 한국 땅에서는 요 진돗개 형태로 바뀌더라고요. 신기하게 백구 황구로 바뀌어요. 황구 백구로 바뀌어요. 와 이거 정말 놀라운. 저는 산에서 내내 얘네들을 봤어요. 내내 보면서 처음에는 개들이 있네. 야 쟤네 산 잘 다닌다. 치와와도 잘 다닌다. 야 저거 세파트가 저렇게 다니는 거 좀 위험한데 했는데 점차 세파트, 치와와, 푸들 뭐 이런 그 아주 비숑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백구 황구들이 살아남아요. 아니 백구 황구로 바뀌어요. 배를 거듭할수록. 그리고 얘네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야생화가 돼요. 이거 보세요. 후에 나머지 녀석들도 배를 채웁니다. 백구 황구로 다 바뀌었죠. 정말 신기해요. 이 땅에서 개새끼마저도 한 가지 종류로 바뀌어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이 땅의 자연 환경 속에서는 이러한 몸매와 이러한 능력을 가진 개만 살아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파트가 살아남을 줄 알았더니 황구 백구가 살아남아. 이걸로 다 통일돼요. 그러면서 얘네들을 잡기 위해서 이제 문제가 돼요. 이 개들이. 무대기로 한 마리 있는 것도 막 깜짝 놀랐는데 막 줄줄 대여섯 마리 일곱 여덟 마리씩 되니까 너무 놀랐어요. 꼭 이렇게 오후에 우리가 나오면 꼭 그 시간대에 밥을 주러 와서 이 아줌마 있으니까 걔들이 거의 다 내려와요. 그것들 하시는 뭐 고양이도 적응해서 이렇게 배고프면 이제 물지 내려오기도 하고. 제가 산을 다니다 보니까 이때 산 다닐 때 제가 산을 혼자 다녀요. 왜냐면 제 산을 다니는 능력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니까 같이 다니면 답답해서 제가 운동하고 싶을 때는 저 혼자 산을 가요. 그냥 물 하나 넣고 그냥 김밥 하나 딱 넣고 산을 다니면은 하루에 북한산을 한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요. 혼자 다니고 또 사람들이 안 다니는 길로 다녀요. 근데 제가 길을 찾는 능력이 있고 북한산을 손바닥 보듯이 아니까 다니다 보면 꼭 마주치는 게 사람을 마주치는 게 아니라 개를 마주쳐요. 개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혼자 가잖아요. 그러면 집단을 이루어가지고 덤벼요. 4-5마리가. 저는 스틱을 가지고 다니니까 안 싸워요. 괜찮아. 워낙에 제가 산을 혼자 다니면서 멧돼지도 만나보고 사슴도 만나보고 온갖 좀 짐승들을 만났으니까 이 짐승들이 본능적으로 알아요. 해칠 사람인지 아닌지. 니네들 거기에 그 새끼 낳구나. 알았어, 내가 저렇게 돌아갈게. 이렇게 돌아갈게. 다 설명해주고 가면은 개들이 딱 고자렴을 지키고 덤비지는 않아요. 모르는 사람 같으면 무서워서 뛰잖아요. 바로 덤벼요. 큰일 나요. 이 개들이 산에서 살아남은 개들이기 때문에 아주 힘이 좋습니다. 이빨도 억세고요. 아까 들었잖아요. 고양이도 잡아먹어요. 그 빠른 고양이를 개가 집단이니까 이 산에 있는 산고양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고양이들이 다 사라져요.
개들이 다 잡아먹으니까. 사냥 능력이 탁월합니다. 사람에게 위협을 가해요. 그래서 이 개들을 잡으려고 보세요. 신기하게 다 황구백구로 다 바뀌어 있죠. 이게 10년 지나니까 황구백구로 자동으로 바뀌어요. 느긋하게 낮잠을 즐기곤 친구의 부름에 다시 산으로 향. 예. 자, 이 개들을 잡으려고 덫을 놔요. 그 다음에 약을 넣은 밥을 놔요. 개들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이 밥을 줬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덥석 먹을까요? 끝까지 의심해요. 익숙한 사람이 와서 밥을 줘도 끝까지 냄새 맡고 확인하고 거듭거듭 확인한 후에 먹어요. 이 개들이 본능적으로. 고 자란 새끼는 등산객이 버린 음식들을 찾아보지만 별 수천 경 검은 귀가 이무리 예, 이무리의 이제 대장이고요. 그리고 한산 들개들은 사냥이 아닌 이렇게 사람들이 주는 먹이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냥을 해서도 먹고요. 사람이 주는. 이제 등산객이 오잖아요. 설악산 같은 데나 이 오대산 같은 데 가면 다람쥐들이 와요. 이제 앉아서 뭐 먹으려고 그러면 먹을 거 달라고 다람쥐들이 쫙 모여들어요. 근데 북한산에서는 개들이 모여들어요. 이거 줘야 돼. 안 주면 으르렁거려요. 굉장히 위험해요. 얘네들이 집단화되어 있고 야생화되기 때문에 늑대나 다름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개들은 놀랍게도 엄청나게 의심을 합니다. 근데 이들은 사람에게 길들여진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의심을 해요. 누구를 의심해요? 사람을 의심해요. 정말 놀랍게도. 끝까지 의심을 하고.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한 번 믿음을 갖잖아요. 개보다도 더 충직하고 정직하게 절대 의심 안 합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그걸 충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이데올로기가 한번 들어가잖아요. 바꿉니까? 안 바꾸죠. 이거 이 정광훈 목사 서울의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얼마나 이 정광훈 목사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이고, 여기 보면은 하도 많이 올라와서 못 찾겠네. 이 내용 여기 있네. 한번 보세요. 정강원 목사 그인이십니까? 네. 아 그래요. 그 정강원 그 언더의 가스 목사님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을 하나님이 심장마비로 데려갈 것. 야 이런 막말을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이 많이 화가 나가지고 무슨 정신병자가 사탄 마귀 목사다 이래가지고 비판이 많은데 한 말씀 해주세요 교인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나라를 시공을 하신 박근혜 대통령이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예. 나라를 망가뜨리니까 여기 거듭 매일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 선생님 혹시 박정희 대통령 때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됐나요? 네? 박정희 대통령 때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됐어요? 바로 중앙정보 끌려가서 그냥 반명치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아닌가요? 자, 이게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믿음을 가진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참 옳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은 가인의 후손이 믿음이 좋겠습니까? 셋의 후손이 믿음이 좋겠습니까? 예, 여기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믿음을 지키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을 해줘야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안 그래요? 아니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지킨다라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다양한 학문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다양하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믿음이 좋습니까? 그냥 아주 아니 뭐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비하가 되니까 그냥 다양한 채널도 없이 다양한 배움도 없이 인간관계도 다양하지도 못하고 오직 하나만 알고 사는 사람이 믿음이 좋겠습니까? 우리 알잖아요, 우리. 믿음은 있잖아요. 강하고 힘센 사람이 취하는 게 아니에요. 디테일이 없는 사람들이 취해요. 디테일이 많으면, 섬세함이 많고 디테일이 많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내기 시작해요. 근데 아주 그야말로 단무지로 살아온 사람들일수록 믿음이 엄청 세요. 경험하시죠, 우리? 예. 우리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방금도 봤잖아요. 단무지일수록 믿음이 센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서 기인해요? 아까 우리 공부했잖아요. 이 믿음은 인간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기 때문에 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믿음이라고요. 가인족의. 자, 믿음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합니다. 예, 실험을 하는데 어떤 실험을 하냐면은 자, 손 그림을 다 그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손 그림을 그리고 다 그려져요. 이 손가락 모양을 가지고 이분이 인지 심리학자잖아요. 자, 손바닥 그림을 가지고 성격을 맞추겠다. 라고 해서 자기가 다 분석을 해서 인지 심리학자니까 손 모양만 봐도 성격이 나온다. 라고 했어요. 해가지고 테스트를 했어요. 테스트를 하고 손바닥 그림을 가지고 성격 분석을 한 것을 답안지를 각각 나눠줘요. 이 친구들이 다 읽어요. 각자 자기 혼자 읽고 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한 8, 90% 정도 맞아요. 90% 이상 맞아요. 라고. 그 정도요? 90% 이상 맞아요. 그래요? 90% 정도. 그 정도? 예. 그 정도 80% 정도요? 예. 가장 자기 성격 잘 예측한 게 있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저는 자존심이 강하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강한 편이라고 늘 생각해 왔었거든요. 선천적으로 머리가 좋다고. 그래요? 정말 놀랍군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가 지금 계신 봉투를 다른 사람의 성격과 한번 교환해서 읽어보세요. 교환해서 읽어봤더니 어떻게 돼요? 예, 똑같은 거예요. 이게 착각이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니 우리는 여기서 예외 법칙이 없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자, 예외 법칙이 없고 이걸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렸어요. 이제 자, 이걸 다 손가락 그림으로 손가락 그림을 보던 심리학자. 이런 휴지통에 버리는군요. 그리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를 적습니다. 보기보다 다정다감합니다. 타고난 머리가 좋습니다. 감정 표현이 손톱니다. 등등. 혹시 여러분도 이런 성격이신가요? 그래서 점쟁이들이 먹고 사는 겁니다. 무당이 먹고 사는 거고. 예. 자, 성격에 대한 어떤 것을 듣게 돼도 이건 내 거가 됩니다. 그냥 사람들 다 심리 테스트나 이런 거 봤을 때 다 자기 얘기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또 다 같았다는 거 알고 또 바보가 됐구나. 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사주타로 이런 거 다 모두 그런 얘기를 다 해줬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부끄러웠어요 그냥. 여러분도 세상 모든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사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나는 항상 특별한 존재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되냐면 자기중심적이라서 그래요. 모든 출발점이 자기입니다. 자기. 나라는 존재죠. 나라는 존재.
근데 이 나가 객관화가 된 나이면 괜찮아요. 객관화가 되지 않은 먼저 믿음을 가져버린. 믿음을 먼저 가졌다는 것은 객관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누군가의 기준치에 맞춰서 내가 살으려고 노력하는 거지 자기 객관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되냐면, 자, 나중된 자.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러는 거죠. 지금 믿음 시스템을 뒤집는 거예요, 예수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믿음을 먼저 가진 자가 나중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처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말씀에. 그래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인생을 자기중심적으로 좌충우돌하면서 살 거 아니에요. 좌충우돌하다 보면은 다듬어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모난 데 깎여지고 뭐 엉터리 같은 데 깎여지고 어차피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이 애녹성 안에서 살아야 되고 바벨탑 안에서 살아야 되는 세상이니까.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은 우리를 다듬는다고요. 다듬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타적으로 살아야 되겠네. 나뿐만이 아니라 너와 내가 서로 디테일하게 만나지 않으면은 참 힘든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이때 이걸 깨달으면서 뭐를 취하게 되냐면 깨닫게 되면서 서로에 대한 어떤 신뢰관계,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때 취하는 게 믿음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때 취한 믿음과 먼저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인생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맞잖아요? 그래서 테스트를 했잖아요. 뉴욕시에서 이 심리학자들이 테스트를 해봤어요. 과연 어떤 종교가 가장 적선을 많이 해주냐? 뉴욕에 좋은 대학교가 많잖아요. 거기에 거지들마다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거지들이 한 5명이 앉았어요.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 기독교, 십자가 그려놓고 이제 쪼르륵 앉아 있는 거야. 이렇게 종교 대결하는 거야. 여기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하나는 무신론자. 그래서 5명이 앉아 있는데 누구한테 적선을 제일 많이 했을까요? 예? 기독교일까요? 힌두교일까요? 불교일까요? 이슬람이었을까요? 예? 무신론자였을까요? 무신론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종교인보다 오히려 신앙심이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적선을 해줬어요. 아이러니죠? 자살률이 종교인들이 높을까요? 이게 비종교인들이 자살률이 높을까요? 종교인들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범죄는 종교인이 훨씬 많이 저지를까요? 비종교인이 훨씬 더 많이 저지를까요? 모르나 마나 우리나라 기독교 보면 알지. 종교인들은 훨씬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예상이 다 빗나가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믿음을 먼저 가지면은 잘 살 줄 알죠? 아니에요. 오히려 인생이라는 삶의 이 수레바퀴 속에 들어가서 여기서 치고받고 하다가 자기 중심이 이렇게 살다가는 밥도 못 먹고 살겠구나 라고 이렇게 자기를 발견하면서 좌충우돌인 이 깨닫게 되는 과정 가운데 뭐를 알게 돼요? 나라는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라는 자기 객관화를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인간답게 산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까요? 신답게 살까요? 예, 신답게 살고요. 신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정광훈이 같은 결론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까불면 죽어 막 이러고. 그리고 그 신도들이 엄청 떼거지로 다니면서 댓글 달아요. 거꾸로 정광훈 목사의 설교를 앞뒤로 다 들어보시라고요 막 이러고. 앞뒤로 다 들어보면 그건 농담이에요. 농담이라도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은 철저하게 뭐를 중심으로 살아가냐면 자기 중심으로 태어났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객관화가 되지 않으면은 깨닫는 과정, 이게 객관화란 말이에요.
깨닫는 게 객관화가 돼서 자기 객관화가 돼야 비로소 자기 객관화 때 자기 그 믿음이 들어오면 되는데 자기 객관성이 없는 상태에서 그 어린 시절 태어나자마자 믿음을 가져버리면 이거는 저처럼 어린 시절을 몽땅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그게 결핍이 됐잖아요. 어린 시절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그 프로그램대로 그대로 살아가지고 성공한 대형교회 목사가 됐어요. 그 다음엔 제 행보가 어떻게 될까요? 10대, 20대 때 못 해봤던 걸 권력과 힘이 생기니까 권력과 힘을 가진 50대, 60대 지저분하게 하는 거예요. 남 모르게. 인간은 반드시 몸의 결핍은 이게 어느 부분에 데미지가 난 거기 때문에 채워야 된다고. 뭐 영혼 얘기하지만 결국엔 그분들 영혼 채우는 일 안 하셔요. 아시잖아요. 영혼 채우는 일 안 하시고 뭐를 채워요? 아니 우리 대형 상회 우리 회장님들 보면 전부 다 몸을 채우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몸을 치는 설교를 하면서 죄라고 하면서 전부 다 몸의 것들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습 몸의 거잖아요. 여자 문제 몸의 거잖아요. 돈 문제 다 몸의 문제잖아요. 그걸로 채워간다고요. 자, 인간의 첫 번째 착각은 자기중심적인. 그래서 이 자기중심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믿는 것만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고 믿는 대로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있는 그 세상, 그게 착각이죠. 조금만 들어가서 다시 한번. 뇌가 우리도 모르게 보고 들은 것들을 편집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믿는 것만 남게 되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자, 뇌가 지금 우리는 1초에 1테라바이트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뇌에 들어오는 이 정보를 표현하는 데는 20바이트에서 40바이트 정도밖에 안 써요. 그런데 표현을 그렇게 하면은 내 뇌가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표현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뇌가 표현하거나 처리를 하는데 뭐가 발생하면 손실, 압축, 알고리즘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의 정보를 100% 받아들여서 100% 처리하는 게 아니라 100% 처리를 못하고 일부만 처리하고 일부는 나머지는 버려버려요. 이 손실 압축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요. 손실 압축 알고리즘은 지난번에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손실 압축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우리 뇌가 버려버려요. 그래서 남은 것들은 뭐가 남아있냐, 우리 뇌에. 뭐가 남아있을까요? 내가 보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도 보고 싶고 믿고 싶은 것은 자기중심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분명히 설교를 A라고 했어요. 설교를 A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 Z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비슷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A-로 받아들이기는 해요. A2-, A3-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긴 해도 A는 아니란 말이에요. 난 분명히 A라고 전했는데. 왜요? 전부 다 각자 머릿속에 있는 자신의 손실 압축 알고리즘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보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만 남기고 나머지 다 버려버려요. 예수가 얼마나 절망을 했겠어요.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을 같이 먹고 자면서 전했는데 전혀 엉뚱한 소리가 나오잖아. 완전히 엉뚱한 소리만 나오잖아. 예수가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했겠어요? 그래서 예수가 결론을 내렸어요. 이거는 내가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어제 성경 공부 내용이에요. 내 마음에 집을 짓고, 성전, 내 마음에 집을 짓고 그 마음에 성령이 오셔야만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가는 거예요. 손실 압축 알고리즘을 다 복원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선택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능력이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자, 다시. You don't see any activity in the brain that suggests a form of self-delusion. It's very interesting. Yeah.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거를 보고 싶고, 자기가 믿는 것만 보고 싶고, 믿는 대로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있는 그 세상,
그게 착각이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아가는 걸 착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착각에서 먼저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을 요걸 착각이라고 그래요. 이 착각은 가인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고요. 가인의 후예들이. 근데 이 착각에서 깨어나라. 그리고 영주주의자들은 어떻게 돼요? 이건 환상이야. 이거는 없는 거야 하고 깨어나면은 바로 영적인 것이 진짜야라고 그렇게 설득을 해요. 그게 영주주의예요. 그게 불교고요. 그게 힌두교고요. 그 이제까지 인류사에 존재했던 종교들은 이걸 전부 착각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기독교는 이마저도 얘기를 안 해줘. 그러니까 훨씬 후진 신학이에요, 지금. 아니, 성경은 이미 다 얘기를 했거든. 신학자들이 이런 것까지를 얘기를 안 한다고. 근데 이건 착각이 아니에요. 현실이라고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현실을 착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 객관화가 되면은 이걸 깨닫는 거야. 내가 착각이구나. 그래서 현실을 살게 돼 있어요. 현재를 살게 돼 있다고요. 이게 좀 복잡한 메커니즘인데 시간을 두고 좀 확인해 보자고요. 자, 이 착각. 문제일 수가 있다는 거. 왜 중심적인 어떤 시각에서 이 정도면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 듣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데 사실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의 문제일 수가 있다는 걸 보여줘요. 자, 듣는 사람을 비난하잖아요, 우리는. 전하는 사람. 이제까지 목사를 비판한 교회 없어요. 전부 다 목사에게 순종하면은 복 받고 잘 사는 줄 알아. 왜냐면 먼저 그 믿음을 가져버리니까. 먼저 믿음을 취해버린 거니까. 아니, 목사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동등하죠. 동등한 사람이에요. 목사는 뭐가 다른 거예요? 자기는 신학을 한 거야. 우린 신학을 안 한 거야. 신학을 했고 안 했고의 차이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 예? 아니, 신학을 했다라는 게 성경을 다 안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신학 공부해보면 알아요. 신학 공부하면 할수록 성경 모른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신학을 다 공부했다는 건 난 성경 잘 모른다. 이러고 졸업하는 게 정상이야. 근데 신학 공부했다고 성경 다 알아. 그런 놈들 빨리 도망가야 돼. 그런 목사 밑에 있다면 빨리 도망가야 돼. 모른다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학문이라는 거는 학사에서 석사에서 박사로 올라가고 박사에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수록 그 분야는 조금 알 수 있지만 나머지는 다 몰라. 그리고 진짜로 공부하는 사람일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몰라. 그걸 깨닫는 게 학문의 영역이라고요. 인생도 마찬가지야. 진지하게 살려고 하려면 할수록 인생이 뭔지를 몰라. 그런데 누가 다 안다라고 주장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안다라고 주장해요. 믿음이 우선순위가 돼버리니까. 믿음 안에선 다 돼. 이걸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환상이라고 하는 거고. 믿음이 착각을 만들어낸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착각 때문에 흑인 여자애를 쏴주기는 비참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건 이제 요게 무슨 테스트냐면요. 예, 남녀 각각 그리고 자기가 호감 가는 사진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호감 가는 사진. 과연 상영 씨도 자신을 닮은 이성을 고르게 될까요? 이 사진이 호감이 좀 가거든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럼 확인해 볼까요? 자기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선택해야 역시 돼요. 상영 씨도 자신의 얼굴을 골랐군요. 닮았나? 네,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되게 좀 신기한데요. 맞습니다. 상영 씨 얼굴을 여성의 모습으로 합성한 것이니까요. 눈, 코, 입을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예. 뭐야 이거? 맞죠? 저랑 합성한 거 맞죠?
좋아합니다. 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인간의 본능이죠.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자기 자신을 좋아합니다. 나에 대한 믿음은 인간의 본능이다. 이거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지금 내가 선택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전부 나 중심적인 것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면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는, 그래서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자기 혼자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까요? 자기 능력 가지고 못 살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그때부터 찾기 시작. 그때 나오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플러스 나라는 존재가 동행해서 살면 돼. 그러면은 그 동행이라는 게 그때부터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 동행이라는 걸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막연하게. 그래서 이 동행이, 우리는 동행이란 단어를 참 눈여겨봐야 돼요. 성경에서 이 동행은 하나님과 나라는 존재가 우리가 되어서 함께 가는 길이 동행이에요. 왜 함께 가줘야 되지?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은 내가 우리 아들을 믿어. 5살짜리를 믿어. 믿는다니까 진짜로. 심부름 보내. 근데 심부름 보내는데 길을 2개를 건너야 되고 도로를 좀 걸어야 되고 5살짜리를 보내는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행해줘야 되죠. 심부름 시켜놓고도 뒤따라가든지 옆에 가면서 동행을 해줘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혼자 갔다 오라고 하는 거지. 그치요? 그러니까 동행은 믿음 있는 사람하고 동행해 주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동행해 주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 다 깨진 사람에게 비로소 하나님이 동행해 주는 거죠. 우린 거꾸로 알고 있었잖아. 믿음이 센 놈하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는 걸로. 절대 아닙니다. 진짜로 믿으면, 하나님이 진짜로 믿으면 혼자 세상에 내던져 놓고 네가 마음껏 살다 와? 우리는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게 했다가는 가인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잡아먹히게 돼 있어요. 그 시스템에 속해서 망가지게 돼 있다고요. 근데 동행은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 거야. 이 모든 믿음이 다 파괴가 됐어. 이 나라는 존재가.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을 해줘서 우리가 되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라고요. 그래서 동행을 설명하는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에녹을 통해서 동행이라고 설명했고, 신약에서는 어제 이제 성경 공부한 신명기 내용이에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동행함을 설명해 주냐면, 우리 마음에 뭐를 둬요? 성전을 두고 이 성전 안에 누가 존재해요? 나 플러스 성령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함께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함께 가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플러스 나가 구약에서의 동행이라면, 신약에서는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어서 마음 안에, 그 성전 안에 나와 성령님이 함께 살아가는, 이걸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구약과 신약이 정확하게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행이라고. 자. 맨 처음에 들었던 총성은 기억하시나요? 오렌지 주스를 훔치는 흑인 소녀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자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착각한 두 숫자 시. 착각이었죠. 하지만 당시 상황이 찍힌 CCTV에는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돈을 지금 페이하고 있잖아요. 돈을. 예. 뉴욕타임즈 91년 3월 22일. 도둑으로 몰린 흑인 소녀의 손에는 오렌지 주스 값이 쥐어져 있었던 것이죠. 돈을 받고서도, 자기가 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착각을 일으킨 거예요. 총을 든 두순자 씨에게 이 장면은 보고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돈을 받고 나서도 받았다라고 자기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뭐가 센 거예요? 현실. 지금 돈 받은 현실을 인정을 안 하고 뭐가 이 여자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두순자의 순자야, 이 90년대. 예. 아니, 이 순자의 머릿속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흑인 강도, 흑인은 강도라는 믿음이 세게 자리 잡은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사람을 죽인 거라니까요. 지금 억울한 이 착한 소녀를 죽여버린 거예요. 학교에서 전교 1등이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이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검증하라니까요. 그 검증은 어떻게 검증돼요? 우리가 되어서 동행할 때. 구약에서는 동행, 신약에서는 우리 마음의 성전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서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 시스템에서 동행을 하지 않는 믿음 시스템에서 만들어 놓은 죄는 그게 죄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좀 고차원적인 문제예요. 아주 고차원적인. 이거 복습 중요한 거라 복습 한 번 더 했습니다. 복습 한 번 더 해도 괜찮죠? 예. 우리 두고두고 복습해도 할 게 또 계속 다르잖아요. 어제하고 또 다르게 또 설명이 되잖아요. 자, 오늘은 여기서 쉬고 이제 이따 신명기 28장 계속 하겠습니다.